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신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그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최종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과 열왕기상의 24장은 공통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이 시드기야는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칩니다. 이집트가 좀 강하니까 이집트와 연합을 하면 바빌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민족 그리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죄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용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메시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과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아닌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배자의 삶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처럼 이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삑삑삑삑 뿡 what do you want 하는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 시드기야처럼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기준 내 잣대로 재단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내 귀에 달콤한 캔디 같은 말, 내 귀에 캔디 꿈처럼 달콤했니, 이런 달콤한 말들만 따라서 순간순간에 그런 달콤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서십시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시드기야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단순히 그냥 시드기야 왕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기를 든 것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패권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식량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왕을 지켜야 할 군대가 왕을 버리고 도망치는 군대 조직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모든 주님의 심판이 예언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단순히 지도자만의 문제로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따랐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악의 분별이 아닌 자신의 좁고 싫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호,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멈추는 삶,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막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생기고 미래를 내다보고 막 손만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선과 악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은 멈추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또 이 말씀 메이커리를 보고 있는 것이겠죠. 악마가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줄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잔인하고 비참한 결과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침수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믿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과 악의 분별을 통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멈출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십시오. Right now.